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34절부터 43절까지만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에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선인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다 같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모세의 노래가 오늘로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이번 주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멕시코에서 사역할 때는요,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님들, 청년들이 거의 이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가 있거나 모임이 있으면 교회를 그렇게 자주 왔습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참 아이러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물론 해외니까 여행도 뭐 가고 하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교회 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뭔가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 오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빼앗을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분주하기도 하고요. 일도 많고 참 이렇게 모임도 많고요. 놀거리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이렇게 저 예전 교회 있을 때는 자 놀러 와라고 하면은 교회 오면 놀거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는 교회 놀거리보다 밖에서 놀거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마음을 빼앗기기가 정말 쉽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마치 그런 땅입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도 나오고 뭐 짜증도 나오고 했지만 어찌되었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힘들다, 이게 힘들지 않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택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화 자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애굽의 문화만큼은 아니지만 그 가나안의 문화도 굉장히 앞선 문명입니다. 더욱이 그런 앞선 문명은 꼭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몬도 그렇죠. 성적인 타락도 그렇죠. 그 시대 속에서는 그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로 메시지를 심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타락하기 쉬운 땅이냐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치열한 땅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어제 본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란듯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깎아 만든 돌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그 도구들이죠. 그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방의 나라들이 선을 넘었거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면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36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르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심판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 특별히 스스로의 죄로 인해 지금 멸망을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변호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들을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무력하다, 이 말이 떠나가다, 증발하다, 소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그들의 라는 말이 뭐냐면 손,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적들의 압제에 의해서 힘이 쇠잔하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그 백성들이 다 대적들의 손에 맡겨져 죽임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판단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전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뜨질 못합니다.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아예 하질 못하는데 제 지인 중에 이렇게 인명 구조 하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걸 따신 분이 있고 또 수영 이렇게 선수를 했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절대 그때는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대요. 평소보다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언제 구하냐? 지칠 대로 지친 상태. 그래서 막 얼굴이 들어갔다 나왔다 어프어프 할 때에 구조대원들이 그 뒤로 가서 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던가 아니면 목을 이렇게 확 뒤에서 감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구조하느냐, 그 구조의 시점이 뭐냐면 힘이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구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복할 거야. 너희가 비록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내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대적들을 보복할 거야.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니?
너희가 힘이 다 빠지고 손에 뭔가 잡을 힘조차 없을 그때, 다 포기해버리고 너희의 힘이 완전히 없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보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떠함이 살아있는 순간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임하기는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내 잘남과 나의 어떠함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는 꼭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뭔가 더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답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여기서 알라 이 말 속에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봐라 이런 거예요. 37절, 38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한 과거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는 39절에는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봐라, 나를 봐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 과거의 그 모습,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이방 나라를 반석으로 삼았던 너희들의 그 과거를 돌아봐라.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했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내가 곧 두 번이 반복됐죠. 하나님의 유일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헛된 것을 쫓았지만 그건 절대 너희의 만족과 복이 될 수 없어. 너희의 반석이 될 수 없어. 오직 나만이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존재야.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력함, 손에 쥐는 힘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진짜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절대 의지 안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뭔가를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의 것들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야, 저 부동산 하나면 충분해. 사람이건 물건이건 우리는 자꾸만 내 손에 쥐어야만 안전함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럼 저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뻔히 가나안 땅에 가면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들려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망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때로는 망해야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바닥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건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절망일 때입니다. 세상의 풍파, 인생의 시험, 낭망, 수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약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그때가요,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때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손에 힘이 없어서 어떤 것도 쥘 수가 없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헛된 길로 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름 기도하면서 뭔가 소망했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 기도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를 다시 주님 앞에 좀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절실히 깨달은 건 뭐냐면, 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주의 은혜구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려고 하고 되게 하려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몸부림과 내 어떠함이 얼마나 많이 작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힘쓰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가 드러날 수 없고,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졌다고 합시다.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겠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가야 할 땅, 그 땅은 치열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냐. 첫 번째가 뭐냐면 37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붙잡고 의지하던 그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돈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딱 두 가지 이겁니다. 세상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시다. 모세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 자녀가 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요, 회복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의지할 반석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며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